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들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너희는 그의 집이라고 우리 바울리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떤 것을 붙잡았으며 어떤 것을 은혜 안에 마음에 품고 있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바 되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만한 은혜의 성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성령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깨닫는 마음을 분초마다 더해가심으로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심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가며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과 영원한 통행을 이룬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모두가 다 취하는 은혜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내 주여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는 다 지나가오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까지 남겨진다 하신 말씀을 우리 산안교회 교우들이 이루게 하신 바 되어 마지막 시온의 영광을 목도할 만한 능력의 종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예통하고 부르짖는 은혜의 심령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더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영원한 통행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이성희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안에 선한 열매로 가득가득 채우시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송년의 기둥의 역사를 감당하여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주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순수 청년의 지휘자의 아버지 아름다운 곡전인 찬양을 받으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 아버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를 이루어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실 줄을 믿사오며 아버지 명조로 말미암아 각자 자기
자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 꼭 지키시고 보존하신 바되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으로다 전거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사람교회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신 바되어 은혜의 풍성함과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은혜의 존으로 이전의 모든 주름을 영화롭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육체와 탄 연약한 심령들마다 주여 치료하는 능력을 더한 바되어 간건함으로 내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의 시간까지 늘 성령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1장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전도로 이 말씀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뭘로 나타냈다고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들어가는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생명을 이루고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으므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모든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이사야 13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이런 은혜가 좀 문득 하늘로부터 일깨워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읽어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등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자, 어디에다 기치를 세워요? 여러분, 이 민둥산이란 말은 이 민둥산에다 뭘 세워요? 이 민둥산이란 말은 사는 산인데 뭐가 없다고요? 나무가 없는 거기에다 뭘 세워요? 하나님의 기치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리를 높이래요. 그 야호라는 소리를 높여야 되나요? 이 소리를 높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잡다한 소리는, 좋은 소리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한 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는 역사는 성령이 허락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과연 이 모든 산들 민둥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치를 세울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으니까 그 비밀을 나는 맡은 자여 가지고 그걸 받았으면 그 받은 바를 높이 나팔을 부려야 되겠죠.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이런 초보의 말을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때에 선포할 만한 자들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찾음받은 그분이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이걸 받아야만이 성령이 뭐합니까?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죠. 사람의 말은 여건에 따라서 안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의 은혜의 능력이 역사되는 그 은혜의 자리는 뭐예요? 내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이 마음을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민둥산에 뭘 세워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기치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표대가 되라는 거죠. 이 민둥산 위에 여러분들 산 위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파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하고 성도님, 파리라는 프랑스 파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에펠탑이 떠오르죠. 에펠탑.
근데 그 스모그가 발생이 돼서 공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그 파리 프랑스 그쪽에서 도시에서 뭡니까 에펠탑을 거의 한 2주가량을 못 볼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정신 건강을 이렇게 연구했던 그 학자들이 파리 시민들을 가지고 떨어져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시점에 2주가량을 못 보니까 속이 울렁증이 생기고 무기력증이 생기고 그냥 희망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딱 날이 좋아지고 스모그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에펠탑을 보니까 사람들이 식욕도 돋고 울렁증도 없어지고 그냥 생활에 활력을 찾더래요. 가까이 가보면 뭐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다 녹슬고 고철입니다. 고철. 근데 파리라는 상징적인 에펠탑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징. 그거 하나 때문에 파리 시민들이 안 보이니까 괜히 그 상징이 안 보이니까 괜히 뭐예요? 울렁증이 생기고 무기력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신혼의 해가 여러분에게 안 보여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심령들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새벽 비명의 시간에 하늘로부터 이런 은혜가 지금 펼쳐지면서 민둥산 위에 아람들이 나무가 하나가 딱 버티고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딱 버티고 있는데 그 나무가 너무 커서 이 줄기를 뻗은 줄기들이 막 이렇게 막 두꺼워요. 근데 그 나무들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이 뻗은 나무들도 굴곡들이 그냥 굉장히 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굴곡을 지면서 보니까 민자로 빠지는 거잖아요. 굴곡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그냥 멋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 말씀의 뿌리가 하나님 옥토밭이라는 은혜의 뿌리에 내려져서 아람들이 나무가 되어서 이제 내 삶이 가지를 뻗칠 때에 민자로 퍼진 가지는 별로 못 없습니다. 근데 굴곡을 이어가면서 뭐 저 어릴 때 잠깐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릴 때는 소 젠기를 옛날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멍에를 만드는 시골 분들 아니면 모를 거예요. 우리 아마 윤희는 전혀 모를 걸. 이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굽잖아요. 근데 어떤 걸 멍에를 삼아요? 곤인 것은 멍에를 못 삼습니다. 부러져 버려서 나무를. 고니가 없어야 돼요. 굽어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 큰 나무 중에서 줄기가 이렇게 굽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잘라다가 멍에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을 꼭 필요한 일꾼들을 사용할 때 그 모든 과정을 견디어내고 이겨낸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 하라고요? 굴곡이 있다고 해서 구분대가 이 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쓰시려는 은혜의 도구로 그가 자라나기만 하면 그 역사를 이겨내기만 하면 그럼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구분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아람들이 나무 안에 그런 나무들 줄기가 쭉쭉 뻗어 있고 튼튼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런 튼튼한 은혜의 나무들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혼자 그런 은혜의 기도를 새벽에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5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신 것들을 그대로 저 표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성전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 듣기 좀 편하게 표현합니다. 요즘 과일 박스에 보면은 옛날에는 배는 배, 사과는 사과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배, 사과를 혼합해서 팔더라고요. 우리 사람교회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필요한 그냥 그 과일 세트로 좀 표현을 해볼겁니다. 거기에 맛있는 배도 있고 맛있는 사과도 있고. 순희 집사님, 배사과만 먹을 거예요? 명절에? 어떤 분이 이 갈비를 해준데 갈비가 참 맛있더라고요. 이 소갈비도 돼지갈비도 있고 아주 맛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게 영적인 말씀입니다. 육의 말씀으로 받지 마세요. 배사과로 보지 마시고 고기로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때에 취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값을 지급하지 않고 이걸 취하려 하더라고요. 나의 모습입니다. 이 귀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늘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 값을 나는 다 지불하지 않고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이걸 사면서 이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분초마다 보이시고 날마다 증거할 은혜의 복음을 주고 있는데 저는 값없이 그냥 주님의 입만 돼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들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뭐예요? 주님의 피와 살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받을 때에 그냥 값없이 받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역사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이루게 만들어서 오직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 죽을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요?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니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뭐라 하겠습니까?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하라는 빛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사람들. 이 마음에 비춰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안에 질그릇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질그릇을 우리에게 낮은 몸이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 낮은 몸을 점차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변화되는 과정이 그 나무가 어떻게 굴곡을 이루는 시간이더라고요. 이 굴곡을 이룰 때 그 나무는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울림이 다르다고. 제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나무는 전나무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전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다. 근데 시중에 나가면 몇만 원짜리 바이올린도 있어요. 몇만 원짜리. 조금 좋으면 몇백만 원짜리. 그 바이올린 전공한 애들이 아마 쓰는 것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쓸 겁니다. 근데 진짜 이 바이올린의 예술가들 얼마짜리 써요? 그 바이올린이 350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진 나무예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3,500고지 3,500m 정도의 경지에 있는 나무인데 여기 한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3,500m로 올라가 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전 나무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냉기와 찬기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이상으로 가버리면
영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으니까 육체는 죽어버리고 또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의 사람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민둥산이니 왜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을 자꾸 산이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백성들아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는 표현이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거든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 세상으로 점점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조금 인간적으로는 애롭고 곤고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점점 가까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움켜쥐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명품 바이올린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명품 성도가 돼야지 그냥 싼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이 싼 바이올린은 뭐예요? 소리가 달라. 낑낑 소리가 나. 듣기가 싫어.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에서 그 자랐던 나무는 뭐예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 어느 순간 비가 오지 않아서 한 6개월 정도가 비가 안 온답니다. 거기는. 비가 안 올 때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있는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다 깊숙이 내립니다. 근데도 비가 안 와서 마지막 죽으려고 그래요. 죽게 생겼을 때 독일어로 앙스테 브란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죽음의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이 죽음의 꽃을 피워낸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생을 마감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꽃을 피우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남겨놔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마지막 씨를 피우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온 진기를 다 모아서 꽃을 피우고 씨를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비가 온대요. 하늘에 도우셔가지고 그 나무는 살아남답니다. 온 죽을 거비를 한번 남긴 거죠. 오늘 우리 노민호 집사님이 남손교회 문에다가 자기 살아왔던 과정을 잠깐 기록해 놨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성전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하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남겼더라고, 우리 노민호 집사님도. 그 바라보면서 잠깐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 나무를 누가 알아봅니까? 보통 사람은 못 알아봐요. 그걸 만드는 장인이 그걸 딱 보고 어떻게, 저 나무는 됐구나. 그 나무가 장인의 손에 눈에 띈 겁니다. 그걸 베어가지고 와서 또 끝납니까? 말리고 다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올린을 만들어내죠. 그 바이올린이 몇 억짜리요? 350억. 낙찰됐답니다. 그냥 그걸 타면 소리가 다르대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 24년도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고 기후변화를 바라보면서 보시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온 것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놨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명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명품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명품 신앙인으로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값없이 받는 자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늘로부터 수요일날 깨우쳐 주시면서 너무 감동을 입어서 막 새벽 시간에 막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저는 값없이 이 말씀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짊어가지고 내가 먹은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백성들에게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명품 은혜의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일 세트로 보고 있으면 명품 세트에 그냥 아까워서 하나님이 아까울 만한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나는 우리 사람께 겨울인 줄 믿습니다. 너무 보기에 좋더라고요. 과일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포장도 그냥 잘해서 그냥 그 상할까 봐서 얼마나 조집사님 얼마나 잘해놨는가 몰라. 그냥 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것 같아요. 윤정영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성령이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뭐 하시려고 마지막 날 하나님 어디에다가 영광의 그 은혜 앞에 다 드러놓고 하나님 제가 핏값으로 산 백성들입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놓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그 앞에 흠없고 틈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뭡니까? 민둥산 위에 기초를 세우고 읽어봐요.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여기에서만 한데 여기에서만 소리를 어떤 소리를 부를 겁니까? 송희 권사님 어떤 소리를 부를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표현했습니다. 새 노래를 배운 자만이. 무슨 노래요? 채판동 집사님 새 노래를 이 땅에서 배운 자만이 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배워야 할 거 아닌가요? 새 노래를 어떻게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침을 주게 됩니다. 그 은혜는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깨우침을 16분 가지고 내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막 나가는 거야. 막 구원의 즐거움이 나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보였습니다 하고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하고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 노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교우들이 앞장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있대. 어떻게 구별해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이 진리로 나음을 입은 그 심령들에게만 이 명령이 나타나는데 이 명령을 누가 듣냐면 진리로 나음을 입은 자들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 가보세요. 제가 그 사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체육대회 때 제가 다 갑니다. 저도 피곤해서 잠자다가 딸내미를 운동장에 늦게 데려갈 때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뭐예요? 부모들 오라갈 때 가잖아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최정숙 성도님 누구만 보여요? 내 자식만 보이죠. 하나님도 누구만 보일까요? 조정희 집사님 소연이만 보이고 수아만 보일 겁니다. 그 이름을 누가 부를까요? 분명히 마지막 날 시온 성산의 설자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어준다 그랬죠. 새 이름이 주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이름이 아닌 새 이름이요. 그 심령만 딱 부를 하나님 불러낼 겁니다. 누구야 그러는데 자기 이름 아는 자만 나오겠죠. 나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 영적인 은혜의 교제를 통해서 새 이름도 부여받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맡을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우들이 장성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은 받은 거야. 구원이 뭐야? 벌과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의 그 영광으로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키우셨단 말입니다. 이 아람들이 나무가 너무 커. 아람들이 그거 나무 모든 줄기마다 어떻게 굴곡을 너무 이루어가지고 너무 보기에 좋아서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뭡니까? 옛날에 구약 때 욥을 내 종 욥을 봤냐? 천사한테도 자랑을 했고 사단이에게도 자랑을 했습니다. 야 동방 땅에 내 종 욥을 봤냐? 금자집사님 저기 대한민국에 우리 사람교회 저 금자집사 봤냐라고 하나님이 자랑할 때 뭐라 그럴까요? 왜 자랑할까요? 나는 그 신령을 믿는다 이거죠. 나는 저 신령을 믿는다. 마귀가 그렇게 할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네가 그런 흔들어도 내 종 욥은 충분히 그걸 이겨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러온 겁니다.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려 했더니 할 말이 더 많아지니까 어쨌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자들 다시 읽어봐요 그 말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나님의 하였느니라. 영광을 그에게 가득 부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경외하심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렀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뭐라고요? 용사. 우리가 용사들입니다. 용사면 용사답게 살아야 되죠? 현승아 용사 맞지? 우리는 십자가 용사. 왜?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죠.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뚜렷하게 있죠. 그리고 세상 어떤 것에도 어떻게 해요? 마음 빼앗기지 않아.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돈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특징이 어떠한 경우도 사람에게 굴하지를 않습니다. 머리가 깨져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그 음성을 저는 명확히 들었습니다. 사람은 두려울까요? 어떤 할애비가 와도 저는, 바이든 할애비가 와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다워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권세에 여러분 짓누르면 돼야 안 돼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약한 자를 계속 밟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딱 거머쥐고 담대하게 살아보세요. 절대 누구 함부로 못합니다. 비굴해지면 더 밟혀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용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뭐가 함께한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자들이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떤 경정을 해야 할 때 뭐예요? 경정을 해야 할 때 자기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딱 떠오릅니다. 그거 가지고, 그 아이디어 가지고 해보세요. 탁월합니다. 탁월해. 왜? 하늘의 지혜가 왔거든. 그리고 여호와의 신과 동행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머리가 되고 위에 할 것이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에 어디에 있든지 머리가 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삶 속에 날마다 증거하세요. 굴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니까 너는 어디서부터 그런 게 있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뭘 두려워합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여호와인데 내가 뭘 걱정합니까?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용사를 부르겠다. 읽어봐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자, 검열하시니로다. 이런 용사들을 마지막 하면 딱 군대를 뭐 한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용사들인데 한 번 하나님이 검열한다 안 한다? 그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은혜자의 모습을 딱 갖추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올렸습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랍비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끌어가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도 어떻게 해요? 밤 시간에 찾아왔어요. 왜? 낮 시간에는 이단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찾아오면 본인도 이단이 될까 봐 겁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조용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거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낮 시간에 해줬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우리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되지만 그 당시에 지금 말하는 목사님이셨죠. 깨닫는 부분들이 얼마나 저급한 차원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과거 2000년 전에 1000년 전의 시대보다
신학 박사, 철학 박사보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라고 예수님이 핀잔을 줍니다. 이들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낮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저급한 의식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큰 은혜의 영광에 못 들어갑니다. 자꾸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다니엘 12장 말씀이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많이 깨어나서 어디 가운데요? 먼지처럼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대요. 영적으로 아니요, 껍데기는 막 대단해. 목소리도 크고 싸움도 잘해.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나서 뭘 취할 자들이 있다고요? 영생을 취할 자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깨어난 분들이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인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뭘 취해야 돼요? 영생을.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놓으신 은혜의 뜻들을 보니 깨우쳐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야, 너 이 말도 모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뭘로? 그러니까 물은 알겠는데 성령이 뭔 줄 알아야 몰라요. 이 말을 처음 들어본 거야 지금. 니고데모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성령이 뭡니까? 라고 말은 못 물어보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니고데모가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물이 뭐예요? 우리 마시는 물인가요? 바보지 그렇게 말씀을 이해했다가.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을 합니다. 뭘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못하면은 성령이 깨우쳐주지 않고는, 이 진리를 듣고 성령이 깨우쳐주지 않고는 뭐예요? 이 사람은 거듭날 수가 있다 없다? 진리도 못 들었고 성령이 깨우침도 없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거듭나지 못합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영생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수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았다고요? 죽었다는. 살아있어.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거야. 윤정희 권사님 그런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불러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여건을 통해서. 뭐 하려고? 사랑하니까 살리려고. 우리 교우들은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7절이요. 6절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요한복음 3장 6절 5절 다시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5절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진리라는 이때에 맞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뭐 한다고요? 이게 알게 해주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소리로만 들었지 깨우침을 못 받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읽어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계셔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깨우쳐 준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무의 비유를 통했고 나무의 비유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살아있는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과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살아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과연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냐?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압니다. 본인이 내가 감각이 살아있으면 아픔을 느끼고 안 보이면 안 보인다는 걸 느끼고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음을 느끼고 뭡니까? 배고픔을 느낍니다. 죽은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오늘날 아이고 오늘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내 안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부름받을 줄 모르죠. 에이, 나이 먹으면 다 알아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부름받을 때를 모릅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본인이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을 거의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저는 그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 영광의 나라 갑니까? 라고 혼자 기도할 때마다 할 일 많은데 왜 그런 기도하냐 그래요. 혼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바빠 죽겠어. 바빠 죽겠어. 뭐 때문에 죽겠어? 아니야. 하나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면 모든 걸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세 번째,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내 안에 가득 끌어와서 모든 것을 부욕해 하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만 보고 자기 여건만 가지고 뭘 판단하는데 성령은 하늘의 것을 가져올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낼 일도 없고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또 보게 하는 역사로 바꾸려는 없다고 하늘의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 왜? 내 뒷배가 누구예요? 윤희야, 네 뒷배가 누구야? 전능하신 하나님. 직장에서도 절대 마음 졸이지 마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머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세우셨고 뜻을 세우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는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모든 걸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끌어쓰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범사에 넉넉함이 있어. 결코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울 일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살겠네. 응? 아이고 자빠져도 살겠네. 아파도 재판장이 있으니 아이고 아파서 살겠네. 돈 없어도 살겠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 교회들에게 넘쳐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려지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선물 세트라고. 뭐의 선물 세트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세트가 우리라니까. 우리 각양 좋은 은혜. 윤나숙 권사님 그렇죠? 배도 이만큼 크고 사과도 이만큼 크고 거기에 그냥 뭡니까? 맛있는 육류도 거기 담겨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선물 세트예요. 이거 값없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둥산에 세워진 극히 아름다운 아람들이 나무들입니다. 근데 그 굴곡들이 있는데 그 굴곡을 그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민자라고 한 것은 멋이 없어. 굴곡 있다 보니까
하나님 보기 야 저놈은 이 모든 과정을 이겨냈네. 더 멋있는 거야 더. 그런 은혜의 명품들로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내가 성육으로 난 사람의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늘의 것을 늘 사용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어서 현실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고 모든 걸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은 나아가나 들어가나 볼 받는 자가 되어 내가 성육으로 난 사람임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만물 속에 증거하셔서 모두가 영원한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부르시면